주님께서는 오늘 이 거룩한 회중 예배 시간에 치료의 손길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들의 영육, 가난한 영혼, 온전치 못한 육체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때에 걱정과 염려는 빠져나가고 담력과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읽으니까 죽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니 무력한 죽음을 당하고 계시지요. 어떤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의 인생 행로 자체가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파합니다. 인간이 삶의 끝자락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인생의 종말 끝에도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오늘 죽음의 길을 향하여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전에 이미 심한 매질,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태형이라고 하는데요. 십자가 처형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는 한 반드시 이 채찍질을 당하고 처형장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 채찍은 가공스러운 채찍으로 끝에는 날카롭고 단단한 뼈 조각을 달았거나 아니면 쇠조각을 달은 가죽 채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인간의 육체로 말하면 기력이 다 쇠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를 밑에서부터 처형장까지 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지역에 바위가 많은데 그 바위의 형태가 해골의 모양을 닮았다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곳이 국가 처형 장소가 되어서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이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고다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군병들은 더 이상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하게 되니까 주변 사람을 둘러보다 한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이 메었던 십자가를 대신 매게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를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렇게 후대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었는데 그것이 은혜의 계기가 되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 복락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아니 여러분의 생애에 억지로 붙잡혀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억지로 붙잡혀서 교회 생활을 시작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저런 계기에 억지로 붙잡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저항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처형장에 도달해서 군병들이 그분의 옷을 벗깁니다. 아주 발가 벗기지요, 옷을.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나신으로, 나체로 못을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벗겨진 상의, 하의, 허리띠,
또는 신발, 머리 수건 같은 것들은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의 전리품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군인들이 더 많으니까 제비를 뽑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위바위보를 뽑아서 이긴 사람이 제일 좋은 겉옷부터 갖고 이렇게 나누어 갖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의 몸이 십자가의 상나무에 눕혀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양손과 발에 못이 쳐집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채로 그 나무가 높이 들어 올려져서 십자가형이 거행이 되는 것입니다. 보는 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고통으로 전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히 인간들이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 그런 것을 안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사를 통하여 봅니다. 피를 흘리니까 목이 마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목을 축이게 하려고 또는 그 고통을 조금은 경감시켜 주려고 모략탄, 쓸개탄 포도주를 스폰지, 해융에 적셔서 긴 나무봉에 달아서 십자가 위에 있는 죄수들에게 입술을 죽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능적인 인간은 입을 벌려 그것을 먹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입을 다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온전히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못을 스스로 빼시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면 그들은 그 표적에 놀라서 무릎을 꿇고 어찌 보면 그들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도 예수님의 기사를 읽는 우리도 때로는 그런 통쾌한 승리를 주님께서 보여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읽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표적을 보여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공생의 기간에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적을 거절하시고 당신이 보여줄 진정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십자가가 요나의 표적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의 밑바닥까지 요나가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스올 또는 음부의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스올 음부의 뱃속까지 가셔서 그 음부 자체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거기까지 들어가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보는 이들은 홍해를 가르는 그런 모세의 표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표적은 공생의 기간에 다 보이셨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표적인 요나의 표적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분이 왜 그래야 했는지 이 사악한 인간들이 알아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상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도다.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뒷부분의 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뒷부분의 말은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한 진술된 표현을 보면요,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매우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하는데 방점을 찍지 않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데에 강조점을 찍었습니다. 혹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표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를 감시하던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의 하인들이 샅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보고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일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순간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게임이 끝이 났구나. 더 이상 표적을 보이지 못하는 무력한 인간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와서 백성들을 미혹했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일 때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온 표적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서 바알세불 악령과 손을 잡고 행한 표적이었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더 이상 그런 표적을 보일 수 없는 한 무력한 죄인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짜 그리스도라고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자기도 구원하려고 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지 모른다는 일말의 호기심과 의구심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십자가의 못이 박힘으로써 그의 인생이 결말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앞부분에 강조점을 찍고 앞부분을 주의 깊게 우리가 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구원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한 것은 자기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흑암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안전뱅이를 영원한 좌절과 저주에서 불구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게서 구원해 내십니다. 풍랑에서 죽게 된 제자들을 풍랑에서 건지어 내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행하신 기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신 표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한 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분은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는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버리시든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경찰에 붙잡혀 가야 하고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흑암에 들어가야 하는 죄인들이에요. 버려버리든지 아니면 쫓아가서 구원해내든지 하는 두 가지 길에서 예수님은 쫓아오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쫓아가서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루어야 할 값이 너무나 커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지 않고는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인간, 죽음으로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인간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도 우리의 죄의 감옥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에는 대속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한 사사로운 인간의 죄는 양과 염소 그리고 소의 피로 대속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인간, 순간적인 죄가 아니라 온 전체의 인간 그리고 온 인류의 죄는 양과 소로 대속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대속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온전한 대속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살려낼 수 없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어가면서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 인간이 무엇이라고,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고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외아들을 버려가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지도자들도요,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그 하늘 높은 곳에서 땅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할 사람들인데 자기 자신의 구원에는 힘을 쓰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나아갔는데 그 세상을 구원하는 동기가 욕심이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구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사랑해서 구원해서 그들을 도와서 나를 희생해서 도와야 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사명인데 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피를 뽑아서 발로 밟아서 내가 딛고 일어서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 지도자들의 대부분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이셨지만 우리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들이 조롱할 때 왜 너는 구하지 못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에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과 율법을 가지고 백성을 구원할 책임이 있었지만 그들은 교만과 위선이 가득하여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남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진리는 표명하지만 행위는 진리와 멀어서 버림을 받는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하였는데 어떻게 행하였느냐? 사랑으로 행하였는데 그 사랑의 끝에 자기의 죽음일지라도 그 사랑을 위하여 죽음을 감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니 사랑의 고난이 없다면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여러분들의 희생, 섬긴, 고난이 포함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부모, 희생하는 지도자, 섬기는 일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존경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억울한 죽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고난을 받고서야 영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이 그 사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인류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80년의 생에 90년의 생에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80년의 생에 90년의 생에도 수고와 슬픔과 탄식으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으면 육신의 죽음이 오는 70년, 80년, 90년의 세계가 수고와 탄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생애가 되고, 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이들이 이 대속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니 내 자식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내 하나를 구원하고 내 형제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예수의 대속의 정신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그곳에 내 주머니는 두꺼워질지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하여 실망하고 되돌아서고 나를 버리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그곳에 나를 존경하고 따라오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대속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